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가 되겠습니다. 아, 1절로부터 4절까지만 보도록 5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요시야가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때부터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나에게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너는 줄과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에게 말하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의 주에게 이같이 전하라.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아멘. 예레미야의 퍼포먼스가 또 나오고 있는데요. 예레미야가 이제 스스로도 몽회를 맺고 또 몽회를 여러 개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뭘 하는가 하게 되면 이제 여기 보게 되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건 뭘 말하는가 하면 이제 여호야긴 때 1차 유배로 말미암아 왕과 고관, 부자 그리고 뭐 거기 조금 좀 칼이라도 휘두를 만한 사람들은 다 지금 이제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꼭두각시 왕을 하나 세워놓은 거가 이제 시드기야가 되겠는데, 어쨌든 시드기야가 이제 새로 왕이 되니까 이제 뭐 아무래도 이제 우리로 얘기를 한다면 이제 취임식 뭐 비슷한 게 이렇게 되겠죠. 그랬더니 이제 주변 나라에서 다 이제 사신들이 이렇게 축하해 주러 오는 거예요. 그게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이 이걸 얘기를 하는 건데, 이렇게 보게 되면 유다도 그렇고 지금 아주 큰 행사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건데, 근데 예레미야는 거기에 어떻게 하고 등장을 하는가 하게 되면은 목에다 뭘 둘러매고 갔다고요? 몽에를 둘러매고 가가지고 온 사신들에게 몽에를 하나씩 갖다가 이렇게 걸어주는 거예요. 몽에를 걸어주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옳은 사람에게 이 모든 걸 맡겼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게 되면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 이 모든 것을 넘겨주었다. 지금 에돔 모압 암몬 그런 굳이 그 이스라엘 주변의 여러 나라들을 말하는 건데, 이 땅을 다 느부갓네살에게 넘겨주었으니까 이제 너희가 그의 멍에를 메라, 즉 그의 이제 지배를 받아라, 식민 지배를 받아라, 이제 그런 이야기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의 독특한 어떤 하나의 또 퍼포먼스가 이렇게 되겠는데요. 자, 도대체 예레미야서를 이해하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또 예레미야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건지를 이해하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당시 이 국제 정세를 알아야지 되는데요. 이거는 포로기 이전 예언자들인 경우에는 예레미야서뿐만 아니라 모든 예언자들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얘기하고 끝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당시 국제 정세와 역사, 지나간 역사, 현재 국제 정세,
그리고 앞으로 되어질 상황을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그냥 신앙만 믿음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절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율법도 그렇고요, 그 예언서도 그렇고 뭐를 기본으로, 이건 아주 기본이에요. 기본으로 바닥에 깔고 이 말씀을 선포하는가 하게 되면 역사입니다. 역사 해석이고 역사 해석자들에게 성경 해석은 곧 역사 해석이에요. 지금도 그건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그건 동일합니다. 오늘의 국제 정세, 그리고 앞으로 되어질 상황,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이제 선포하는 게 하나님 이 예언자들의 이 설교였는데요. 그래서 이 역사라는 개념을 인류 역사에 제시한 건 바로 이 성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수천 년 전부터 역사를 기본적인 바탕에 두고 이제 모든 것들을 전개하기 때문인데요. 제가 전에 여기 대학원 과정 운영을 할 때 거기 이제 유교, 뭐 불교, 휘교, 이제 주요 종교들을 이렇게 다 한 학기 동안 이렇게 다루었는데, 불교를 저희들이 공부를 할 때에는 아예 이 기독교님도 불교를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 사람 말고 아예 불교인을 데려다가 우리가 좀 한번 공부를 하자. 그래가지고 서울 조계종에서 그 포교원 그 원장으로 있는 분을 이제 저희들이 모셔다가 한번 이렇게 이제 들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처음 여기 와가지고도 이제 저하고 처음 대화를 시작을 이렇게 하는데, 저도 그분을 이제 뭐 직접 만난 건 처음이에요. 근데 이분이 첫 마디가 뭔가 하게 되면 기독교와 불교의 차이를 무엇으로 이야기를 하는가라고 하게 되면, 기독교는 역사성이 있다, 역사성이 강한데 우리는 불교를 말하는, 우리는 역사성이 없다. 이게 불교의 가장 큰 약점이다. 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에 참으로 좀 놀랐는데, 그러고 나서 그다음 두 번째로 하는 이야기는 우리 불교에서 이제 그 무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중요시하는, 성경에도 같은 걸 이야기한다. 이 케노시스가 곧 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은 케노시스를 알아요. 그래서 우리 신학을 공부한 목사님들 가운데에도 케노시스라는 단어도 모르는 사람들이 아마 90% 이상일 거예요. 근데 이분은 성경에도 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참 이렇게 놀랐는데요. 예레미야서를 이해하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 당시 정세 속에서 다른 어떤 예언자보다도 국제 정세를 가지고 많이 이야기하는 사람이어서요, 이 사람이 왜 그렇게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라고 하는 걸 이제 이해를 해야지 되는데,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이 듣지 않았다, 그냥 믿음이 없어서 듣지 않았다, 이렇게만 이해하고 넘어가게 되면 무슨 얘기인지 이게 핵심을 놓쳐버리고 마는 거예요. 자,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이렇게 등장을 해가지고 등장을 해서 이제 이 북왕국이 아수르, 이 역사책에서는 아시리아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이제 북왕국을 멸망시키고 남왕국은 이제 그때 여기에 이제 이 아수르에 저항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멸망시키지 않고 그냥 이렇게 두었습니다. 721년에 이제 북왕국에 이래가지고 멸망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100년 이상을 이제 쭉 이제 지배를, 식민 지배 이렇게 받았는데, 아수르가 점점 이제 쇠퇴해 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유다에서 이제 유다, 그러니까 나라 이름이 유다입니다. 수도가 예루살렘이고 이제 그랬는데, 아수르로부터 독립하려고 하는 그런 운동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그전에 독립을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독립하고 뭐 운운했다가는 뭐 아수르로부터가 아주 혹독한 시련다는 게 이제 아수르가 이제 힘을 잃어버려 가지고서 그럴 기력이 없다라고 판단되니까 이제 독립 기운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고려 때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제 몽고 저 원나라의 이제 지배를 이렇게 받게 되는데요. 왕세자가 되게 되면 어떻게 하는가? 원나라 수도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성장을 해야지 이렇게 됩니다. 거기서 쭉 이렇게 있다가 이제 본국에 이제 왕이 죽어가지고 이제 왕이 돼야 된다라고 할 시점에 이제 그때 교육시켜 주는 거예요. 그 영원히 이제 소국으로 만들어 놓기 위해서 이제 하는 어떤 그런 그 정책이었는데, 그게 이제 왕세자로 책봉이 되게 되면 원나라에 가가지고 거기서 성장을 하면서 원나라 공주와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이제 왕 이름을 이렇게 보게 되면 고려 말기에 보면 앞에 충자 들어가는 그 왕들이 이제 여러 명이 있습니다. 뭐 충선왕, 충수광, 충렬왕, 뭐 이제 그 다 이제 그 충자가 이제 뭔가 하게 되면은 원나라에 충성한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 이렇게 붙여주는 그런 이제 이름에 이제 공민왕 때 이르러 가지고서 이 사람들이 원나라에 가가지고서 이제 크고, 그리고 이제 또 원나라 공주와 이제 결혼해 가지고 왔는데, 원나라에 가가지고서 쭉 있으면서 보니까 이제 원나라가 이제 힘을 못 쓰게 생긴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이제는 기울어져 가지고 힘 못 쓰겠다 이래 가지고 와서 이제 충자를 띄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중자도 그냥 공민왕 이제 이러고 넘어가게 되는 거죠. 독립운동을 이제 일으키고 개혁을 하는 어떤 이제 그런 운동을 이제 시도하는 게 이제 고려 말기에 나타나는 어떤 이제 그런 현상이 되니까 여기서 같은 현상이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아수르로부터 이렇게 그냥 계속 지배를 받아왔는데 어쨌든 우리의 동족인 북왕국을 멸망시켜 놓은 원수이고 우리가 이렇게 지배를 받아왔는데 이게 이제 힘을 잃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독립운동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자립하자. 근데 자립하자라고 하는데 이때 또 새로운 세력으로다가 이제 등장을 하는 게 이제 어딘가 하게 되면은 이집트인 거예요. 애굽이 이제 급부상을 해가지고서 애굽도 여기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여기 빨간 경계선이 이제 뭔가 하게 되면은 아수르의 이제 국경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애굽도 이제 아수르로부터 지배를 받고 있다가 아수르가 이제 힘을 잃으니까 이 조그만 유다도 독립을 하려고 그러는데 애굽이야 뭐 더 말할 필요도 없죠. 벌써부터 여기는 독립을 해가지고서 이제 강국이 되어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유다라는 나라는 이제 아수르가 싫은 거예요. 여기는 원수점에. 그러면 어디 오고 가까워지려고 그럴까요? 자연스럽게 친 애굽이 되는 거예요. 애굽을 의지해 가지고서 이제 우리가 아수르로부터 벗어나고 이제 우리가 독립을 유지하자. 이제 이렇게 이제 되어져 가는 게 그 당시 태세예요. 왕들도 그렇고 백성들도 그렇고 조금 생각 있는 사람 다 이렇게 생각을 이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라고 하게 되면 지금 친애굽 정책이라고 하는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예레미야가 처음 말씀을 선포할 당시에 그 당시 이제 이 국제 정세이고 지금 상황이에요. 그럼 예레미야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아수르가 망하는 건 그건 당연한 이야기고 이미 다 기울어져 버렸으니까. 그런데 지금 애굽이 아니라는 겁니다. 애굽이 아니라 아직까지는 등장하지 않았지만은 여기 새로운 세력을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놓고 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직은 등장하지를 않았어요. 아직은 등장하지를 않았는데 갈대아 사람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바로 이제 이걸 얘기를 하는 게 갈대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준비시키고 계시다. 근데 갈대아 사람은 왜 준비를 시키고 계시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유다가 지금 기약법을 어겼기 때문에 유다를 징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준비시켜 놓으신 나라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곤경에 처하는 이유는 뭔가 하게 되면은 국제 정세라든지 지금 이 나라의 정책에 대해서 거의 혼자라고 얘기를 해도 다르지 않을 만큼 반대적인 입장에 지금 취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냥 신앙의 차원에서만 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떠들고 있는 어떤 그런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아직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등장하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갈대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건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그런 나라이고 보내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적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대적하지 마라.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라고 하게 되면 친 바벨론 정책을 펴라. 그리고 바벨론에 그냥 대항해 봐야 애꿎은 국민들만 죽어나가는 거고, 틀림없이 바벨론에 저항을 하게 되면은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다. 망할 수밖에 없고 이 나라는 사라질 수밖에 없는데 그냥 바벨론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건 우리가 그동안의 계약법을 어겼기 때문이다. 그 바벨론의 지배를 그냥 시민이 받으면 그 저항만 안 하면은 절대 우리나라를 멸망시키지는 않으니까 그냥 시민 지배를 받아라. 바벨론의 목적이라고 하는 게 저항하지 말라는 얘기죠. 나라를 몽땅 없애버리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까, 어차피 없애버리면 다른 어떤 나라가 또 생길 거니까 그건 뭐 마찬가지니까 그냥 여기에 저항하지 말고 바벨론의 지배를 받아라. 그러면은 전쟁의 참화나 이런 걸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때까지 아수르의 지배를 받았는데 또 앞으로 계속 바벨론의 지배나 받고 살아라는 얘기나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세력 자체가 우리가 계획을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기 위해서 특별히 세워놓으신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그냥 식민지배를 받으면서 그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할 수가 있느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걸까요? 계약법으로 돌아가서 계약법을 지켜라. 그게 살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안 받아들였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덮어놓고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근데 믿음이 없어서 안 지켰다. 이런 얘기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좀 이제 이해가 되셨어요? 정리가? 지금 그 얘기가 이제 계속 되는 어떤 이런 거예요. 그 여기 지금 시드기야가 취임을 해가지고서 이제 사절단들이 축하해주러 쭉 왔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주변 나라 왕들한테도 똑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어차피 이젠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이 세상을 만드시고 역사를 지배하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저항하지 마라. 저항해봐야 당연히 똑같이 전쟁의 참화를 피할 수 없다. 다 이제 이스라엘만, 이제 유다만 그러는 게 아니라 에돔, 모압, 암몬 다 이제 다음 타자는 다 애굽이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애굽과 우리가 이제 가까이 해야지 우리가 앞으로 살아남다. 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거는 그냥 단순하게 그저 힘의 균형을 가지고서 얘기할 뿐인 거예요. 신앙적인 해석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레미야는 그럼 어떻게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었느냐? 그게 이제 영감이라는 거예요. 그게 쭉 이렇게 볼 때 영감이라고 하는 거는 계약으로 해석하는 어떤 이런 것들 가운데에서 그 보르기 이전 예언자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서 예언자들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역사를 해석을 하는가라고 하게 되면, 이 역사라고 하는 건 그냥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시니까 그건 많은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아서 그냥 다 섭리로 무슨 계획으로 뭘 어떻게 이끌어 가신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도 지금 어떻게 해서 인정하나?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다. 그건 다 인정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역사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섭리로 뭐 계획으로 뭐 어떻게 이끌어가 이렇게 얘기하고 끝나버려요. 그럼 뭘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도대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뭐 어떤 거예요? 이게 뭐 감이 안 잡히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끝나버리게 되게 되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를 않아요. 예언자들이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계속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고 지금도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은 그냥 생사화복 주관하시니까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한테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고,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고 끝나버리게 되면은요, 모든 종교가 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신을 잘 섬기면 그냥 그 신이 복 줘, 이렇게 생각하는 시상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그걸 기복신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요. 그냥 개인적이에요. 이제 그냥 그렇게 하면 하나님 그 신이 뭐 복을 내려준다, 뭐라 어떻게 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언자들은 그런 것들을 가리켜 바알을 섬기는 거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예언자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의 그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땅의 모든 걸 지배해라. 아담에게 이름 짓는 일을 맡기시는 거 우리가 보면은 알잖아요. 그 성경에도 얘기하는 게 그냥 놀라운 얘기들이에요. 한 집안에서 얘네 대가족 제도에 있을 때 이제 한 어린애가 이렇게 태어나요. 그럼 그 이름은 누가 지었을까요? 누가 지을까요? 이름 짓는 권한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그 집안의 제일 위에 어른이 짓는 거예요. 이름 짓는 거는 그냥 뭐라고 그래라, 그거 왜 그랬어요? 그런 거 없는 거예요. 이름 짓는 권한은 그 집안의 최고의 어른이 이름을 이렇게 짓는 겁니다.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고 네가 이름 줘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제 대행이라는 이야기가 바로 이런 이야기가 이렇게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가 하게 되면 이 사람을 통해서, 특히 그 타락한 이후에는 계약 공동체를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신다. 그래서 이 계약 공동체인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인류 역사가 결정되어진다. 아멘. 이걸 믿는 걸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믿는 게 믿음이 아니라 그건 누구나 다 믿는 거죠. 그렇게 믿는 거는요. 하나님이 계신 걸 믿는다는 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는 거,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그걸 믿으면 구원받는 걸 믿는 거, 우리는 그걸 믿음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구약 성경에도 쭉 내려오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믿는 걸 믿음이라고 그런다고요? 무엇을 믿는 걸 믿음이라고 그런다고요? 계약 공동체에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세상 역사가 결정되어진다. 그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또 우리의 대변인 마이크 좀 집어봐요. 믿음이 뭐라고요? 계약 공동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 역사가 움직인다는 걸 믿는 것이 믿음. 근데 그렇게 그게 믿음이라는 걸 옛날 우리 교회 오기 전에 들어본 적 있어요? 전혀 못 들어봤죠. 예? 못 들어봤어요. 맨날 가서 졸기만 하다 왔나 보네. 아니에요. 교회 몇 년 댕겼어요? 애들 때부터 댕겨서 가도 맨날 가서 졸기만 하고 그냥 이런 소리 못 들었는가 보네. 그래 내가 나를 지금 돌이켜놓고 보더라도요, 맨날 믿음이라고 떠들어대고 그렇게 뭐 오직 믿음만이 전에 지금 교회 나가니까 그 노래 열심히들 부르더라고요.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뭐 이래가 뭐 믿음만이 믿음이 아니 그 믿음. 근데 돌이켜놓고 믿음이 뭔지를 모르고 믿음이라고 떠들고 앉았던 거예요. 누구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야, 내 얘기. 그렇게 믿음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자들은 이걸 얘기를 하는 사람. 근데 이걸 누가 믿어요, 이거를? 예?
누가 안 믿었는가 하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걸 못 믿는 거예요. 도대체 예언자를 믿지 않았다, 예언자를 믿지 못했다는 얘기가, 에이, 이 사람들을 그렇게 예레미야가 그냥 퍼포먼스 보여주면 그래도 말이야, 왜 안 믿었을까 말이야, 왜 안 들었을까, 우리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은 어때요? 지금 여러분들이 누가 아냐?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중국이나 미국의 역사가 결정되어진다는 게 믿어져요? 네?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 정신 나간 소리라고 들려지지 그게 어떻게 믿어지냐? 왜? 이거 들어본 적이 없으니 이게 어떻게 믿어져? 이게 이제 여기 와서나 지금 들어보고 있으니 아마 이걸 믿음이라고 그러는 사람이 나 말고 또 있나 모르겠네.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도 주일마다 가지고 설교를 하는 교회에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참 많을 텐데, 내가 그렇게 뭐 책 쓰느라고 이것을 갖다 들여다봐도 믿음이라고 하는 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책을 내가 못 만나보는 거야. 그러니까 들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믿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에서 뭐라고 그러죠? 믿음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들음에서 나오는 건데 들어보지 못한 놈을 어떻게 믿냐? 이게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세계 역사가 결정되어지는데, 지금 여기 특별히 지금 예레미야는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애굽이 아니다, 다음 타자는 바벨론인데 아직 떠오르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갈대아 사람들인데 그건 왜 그런가? 그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계약법을 지키지 않아도 등장하는 나라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 반대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럼 바벨론의 지배를 받으라고 얘기를 하느냐? 어차피 그건 대항해봐야 안 되는 거니까 애굽 백성들만 죽어나가는 거고, 그건 나라가 도탄에 빠질 수밖에 없다. 전쟁이라는 것만큼 비참해지는 거는 없는 거예요. 그냥 그 나라의 지배를 받으면서, 식민 지배 그냥 받으면서 조항만 하지 말고 그냥 있으면서 여기다 계약법을 지켜라, 그러면 그 나라는 사라진다. 이게 예레미야의 기본적인 신앙 논리예요. 아멘? 예레미야가 뭘 말하는 사람이라고요? 한마디로 제가 얘기를 하는 거,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근데 이걸 사람들이 못 믿는 거예요. 당장 전에 뭐 애굽 의지해야지 우리가 살 길이 있지 말이야. 그리고 우리가 독립을 유지를 하고 뭐 이러고 해야지. 메소포타미아 또 바벨론, 그쪽은 아예 쳐다보기도 싫은 거야 그냥. 여태 우리가 아수르의 지배를 받았는데 그쪽 지역에 거길 또 어떻게 거긴 싫어. 이제 그 북쪽은 싫고 어디 남쪽, 이렇게 되는 게 그 당시 일반적인 이제 이게 이 정서가 되는. 우리가 중국에 하도 지배를 받아가지고 아주 중국 그러면 이제 이렇게 아주 이제 중국 쪽 그러면 싫은 거야. 베트남 가니까 거기도 그 이제 한번 가다가 가이드도 그러다 우리 중국 그러면 싫다 말이야. 저거 무조건 싫대. 왜 그래? 그쪽은 아주 무조건 싫대. 왜? 하도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서 그냥 똑같은 얘기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지금 그 당시 상황에서의 국제 정세, 그래서 국민들의 정서와는 전혀 다른 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이 얘기는. 그러니까 사람들 볼 때 예레미야 이거는 뭐 도대체 국제적인 판세를 잘못 읽고 있거나, 아니면 이걸 다 독립을 하자고 그러고 있는데 이게 뭐라고 그러는가? 바벨론의 식민 지배를 받아들여라 이러고 있으니까 이거 이제 매국노 기타 등등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왜 이놈 이거 죽여 없애자 말이야, 어쩌자, 이런 그 극단적인 얘기들까지 나오는 거야. 이런 자는 살려둘 자가 아니다, 이렇게 이게 자꾸 다 국민들 갖다 불안에 떨게 하고 말이야. 이게 여론을 그냥 악화시켜놓고 이런 놈이다, 이제 이런 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깔려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요, 예레미야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이걸 멘다는 건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그저 그 현장에 있었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진상 집사님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땠을까? 뭐 졸립다고? 마이크 가지고 어디 얘기 좀 해. 그 현장에 있었으면 예레미야의 말에 귀가 기울어졌을까? 전혀 기울일 수 없는 게 이해가 되는데요. 저는. 이거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만 가능했는가 하면 신앙이 계약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 이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없는 사람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되 계약이라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믿는 그 사람만 참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느 시대나 어느 때나 똑같습니다. 별로 사람들한테 인기 없는 거예요. 진짜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 그때만 그런 게 아니에요. 흔히 얘기하는 대중성이 없어요. 별로 관심 없는 그런 얘기나 떠들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런 상황에서 이걸 알아듣는 사람들, 이게 관심 가지는 사람들, 이게 귀를 기울이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너무 드물어 그런 사람이요. 별로 없어요. 그래도 뭐라고 그러는 걸까요? 선택된 자라는 겁니다. 예정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자다. 저도 성경에 이렇게 얘기하는 예정 선택이라고 하는 거를 지금 이렇게 제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해한 게 아니에요. 왜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21살 때부터 교회를 나가고 어쨌든 가서 앉아있고 뭐 예정이라는 게 뭐 무슨 뭐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선택하셨다 예정하셨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아니 신학교 가서도 뭐 예정 넌 그거 뭐 얼마나 많이 다루는데요. 근데 지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얘기하는 뭐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들 멸망받을 사람은 미리 예정해놨어.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그 켈빈의 예정론이라는 게 그런 예정론 그거 가지고 뭐 얘기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 이게 믿음이라는 것도 이게 제가 가만히 놓고 보게 되면은요 그건 뭐 기독교 역사에는 신학적인 논쟁을 벌인다 여기까지 오면서 그냥 온갖 사람들이 다 달라붙어 가지고 떠들어대고 그런데 이게 믿음이라는 것도 기본적인 이해가 안 돼 있어서 예정과 선택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라는 것도 이게 기본적인 이해가 잘못돼 있어. 이걸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 이게 난 내가 잘 안 믿겨요. 이게 내가 잘못 생각하는 건가 말이야. 그 어떻게 하다가 여기까지 와가지고서 이제 이걸 보다가 보니까 참 이렇게 제가 맨날 이제 내가 이런 상황을 두고서 내가 입버릇처럼 하는 얘기가 어떻게 하다가 뭔 기도를 좀 하게 되는데 무슨 기도를 어떻게 좀 하고 났더니 이런 게 보이더라. 뭘 읽어가지고 뭐 어디 가서 어떤 분은 나보고 뭐 연구를 많이 했대. 무슨 뭐 연구를 했어? 내가 나 연구실이 있지도 않는데 연구를 많이 해서도 아니고 뭘 많이 공부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어떤 기도를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되더라. 보이더라라는 말을 내가 계속 하는 얘기는 바로 이제 이런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건데요. 지금 어쨌든 예레미야는 이걸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지금 예레미야 시드기야 왕 취임식 때 사절단들한 테 가서 다 몽에를 메고 서가지고 이걸 걸어주고 있으니 이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봐봐요. 이게 취임식에 가가지고서 그래 냉수를 끼얹어도 분수가 있는 얘기지 이렇게 해도 되나 그래 이걸 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한다는 게 이게 참
쉬운 얘기가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읽어 내려가니까 그냥 뭐 그랬나 보다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냥 읽어 내려가요. 그 당시 상황을 재현을 시켜야 돼. 이게 뭘 한 건지, 뭘 한 건지를 재현을 시켜보면 이제 이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이걸 하고 앉았는 거예요. 이걸. 진상 집사님 마이크 좀 또 잡아봐. 진상 집사님한테 하나님께 이런 걸 하라고 그러면 뭐 어떡할 거예요? 도망가야죠. 어디로 도망가? 남편한테로 도망가나? 다시스로 도망가나? 이란 거예요. 이 얘기. 그러면 이러면 왜 여기에 순종을 해서 따라갔을까요? 왜 그랬을까? 왜 그걸 그렇게 하고 있을까? 욕먹을 줄 알면서 이걸 하고 하는 거예요. 이거 좋아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 알면서도 하는 건데 왜 할까? 왜 이걸 그렇게 하고 있을까? 이거 뭐가 생기는 게 있다고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렇게 안 하면 다 죽으니까. 애꿎은 백성들 다 죽게 생겼으니까, 나라가 망하게 생겼으니까. 그게 뻔히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데 이걸 어떻게 말을 안 해, 이게요. 보이니 어떻게 말을 안 하냐고요. 이게 안 보였으면 편한데, 뻔히 보이니 이걸 말을 하지 않을 수 없어서. 다 죽게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살 길이 보이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다 죽게 생겼다, 그 멸망한다, 여기까지만 얘기하는 게. 예언자들은 꼭 멸망을 선언하면서 그 살 길을 같이 예언을 합니다. 봐봐요. 그렇게 예언하지 않는 예언자들이 한 사람이나 있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다 보니까는 재앙도 보이는 거고, 재앙에서 피해 나갈 방법도 이건 같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식이에요. 아마 제가 벌써부터 이제 대멸종 뭐 이런 거나가 아마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건 물론 뭐 그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렇게도 하지만은요, 이렇게 뻔히 보이는 거, 그렇게 사는 게 도대체 이렇게 살아가지고 이게 될 노릇이 이게 아닌 거예요. 이게 틀림없이 이제 우리에게 대재앙에 올 수밖에 없다. 내가 자연치유운동 뭐 이런 것들이 자연의 방식대로 그렇게 몸이나 건강하자는 걸 내가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자연의 방식대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이 자연을 우리가 다 병들어 있는데 이걸 회복시켜야 된다. 양쪽을 제가 이렇게 같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휴지 한 칸이라 쓰지 말자 말이야, 뭐 이런 얘기 같은 것들도 제가 그래가지고 하는 어떤 그런 얘기인데, 음식물 뭐가 됐든 국물이 됐든 건더기가 됐든 절대 하수도를 내보내지 말아라. 그게 지금 우리 죽고 사는 문제가 걸려 있다.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이게 보이니까 그러는 게, 내가 보다 환경운동자가 돼가지고 내가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도를 하다 보니까 믿음이라는 게 뭐지? 이게 어때? 내가 이 믿음이라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 어떤 분인지 모르고 내가 뭘 하나님 구원을 맨날 그러고 떠들고 있었단 말이야. 이런 똑같이 또 보이는 게 뭔가, 이제 다 죽게 생긴 게 보이는 거예요. 에레미야 다 죽게 생긴 거예요. 지금 여기서 살 길이 뭔가 하면 바로 이거다. 그걸 갖다 몽을 먹어로 주면서 그냥 바벨론의 식민지를 받아라. 그게 너의 살 길이야. 유다만이 아니라 그 주변 모든 나라 사절단들 그 나라까지 찾아가가지고 하지는 못하지만 지발로도 여기 왔으니까 가서 알려주어라. 왜? 하나님은 모든 사람 다 살기를 바라는 분이지 다 죽이길 바라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지금 그 얘기가 지금 우리가 읽은 뭔가 하게 되면 27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시드기야에게 가가지고서 또 이제 특별히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네가 왕이 됐는데, 그냥 뭐 애굽 어쩌고 저쩌고 그딴 소리 하지 말고, 예레미야가 계속 시드기야에게 말했다. 이런 얘기가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딴 자들이 와가지고도 내가 지금 예레미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과 다르게 예언하는 자들은 다 가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는 거야. 나는 그런 예언자들을 너에게 보낸 일이 없다. 그들이 내 이름으로 예언한다고 주장한다면 그들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이다.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고 그런 자들의 듣기 좋은 소리에나 귀를 기울인다면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세계각지로 쫓아내겠다. 그러면 너희가 지금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한 사기꾼들과 함께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바로 이제 이런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건데 그게 27장이고 이제 28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시드기야가 이제 왕이 돼가지고 이제 4년이 되던 해 5월 아수르의 아들 하나냐가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예레미야에게 대항하고 나섰다. 그는 기브온 출신의 예언자였는데 마침 제사장들과 온 백성이 모인 성전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온 세상에 자 이제 하나냐가 한 소리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내게는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부러뜨려 버리겠다. 또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바벨론으로 약탈해간 성전의 거룩한 모든 기구도 내가 2년 이내에 이곳으로 다시 옮겨오겠다. 또 유다에서 바벨론으로 끌려가 여호야긴 왕과 백성들도 내가 다시 데려오겠다. 나는 지금 바벨론 왕의 명예를 부러뜨릴 작정이다. 이것은 내가 온 백성의 주의로서 말하는 말이다. 그러나 이제 이게 가만히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헷갈렸을 것 같아 지금. 예레미야는 멍에를 둘러매고 서가지고 이렇게 떠들고 돌아다니고 또 누가 하나냐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예언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소리를 들어야 돼? 그래 이거를 이게 당시 상황이에요. 이게요. 그게 지금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 도대체 뭐 이렇게 얘기한다면 저렇게 얘기한다면 많은데 누가 얘기하는 소리가 많은지를 어떻게 알아 이거를? 신사기사는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야 돼? 기대보고 알아야 되나? 기대보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나? 그럼 어떻게 알아야 돼 이거를? 자, 이런 문제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예언자 예레미야가 성전에 보인 제사장들과 온 백성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아멘. 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를 나도 원하오. 주께서 그대의 말을 그대로 성취해 주시고 2년 내로 다 돌아올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도 그걸 바라지만은 누가 이 땅에 그걸 바라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그러나 어떤 예언자가 승리와 평화를 예언하면 그의 말이 그대로 성취되는가를 지켜보아야 하고. 그럼 뭘 가지고 아는 거예요? 그들이 한 말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면 안다는 겁니다. 대부분 다 뭔가 하면 교회 온 사람들한테 그냥 위로래나 뭐래나 그래가지고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뭘 복을 주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뭘 어떻게 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나 이때나 지금 거기다 갔습니다. 아예 제가 뭐 계속 반복해 얘기를 하잖아요. 신학교에서 이렇게 보기도 설교학이라고 하는 걸 가르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설교 길게 하지 마라. 나 싫어한다. 설교는 짧을수록 좋다. 거기다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회개하라 뭐 그런 거 다 싫어한다. 그럼 주로 뭘 얘기를 해? 위로와 소망을 말하라는 겁니다. 나 그렇게 배웠어요 제가. 그러니까 설교할 시간에 이제 설교하는 방법 이렇게 해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야지 교회가 부흥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다 이렇게 얘기더라. 근데 위로와 소망을 평화를 그때나 이때나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대로 되는가 봐야지. 그대로 되나? 그렇게
가도 복전을 많이 빌어줍니다. 그 복을 받아야지. 그러면은 안 해? 전에 미국에도 LA 폭동이 났어요. 그들이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이제 주로 어디를 갔다가 이제 많이 공격을 하는 가운데 한일 상가 뭐 이래가지고서 이제 저 집중 공격을 받고 뭐 이제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때 아마 여러분들한테까지는 그런 얘기가 별로 흘러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목회자들이 모인 자리 이런 데 가, 목회 세미나 뭐 기타 등등 이런 데 가게 되면 도대체 왜 LA 폭장이 일어나가지고 거기 이렇게 한인 교포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느냐. 근데 그 한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 대부분 다 교인들인 거예요. 대부분 다 교인들인 거예요. 그 교인들이 그렇게 중요한 피해를 입어서 왜 그러냐. 할 말이 없지 뭐.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라고 하게 되면, 목사님들이 찾아다니면서 하도 복을 너무 세게 빌어줘가지고 다 타버렸다. 무슨 얘기? 가면은 복만 빌어줬으니까 그냥 다 뭐 어떻게 해달라고 매 복만 빌어주고 돌아다녀. 너무 복을 많이 빌어줘가지고서 그냥 다 타버리고 말았다. 이렇게 이제 우스갯소리가 나돌아다닐 만큼 복 정말 안 바래요. 이삭은 두 아들을 키우면서 저기 뭐야 야곱한테다 갖다 이제 복을 잔뜩 빌어줬어요. 근데 나중에 또 다른 아들이 찾아와서 나한테 복 좀 빌어달라고. 나한테 복을 빌어줄 게 없다 그래요. 왜? 아니 아까 왔더니 그 예선 줄 알고 복을 빌어줬는데 거기다 복을 다 빌어줬는데 뭐 아버지가 모르고 그러니까 잘못 빌어준 거니까 다시 안 된다는 거야. 한번 복을 빌어준 걸 어떻게 취소하냐. 그럼 걔한테 복을 빌어줬고 똑같은 걸 어제 또 어떻게 해주냐. 두 자식을 앉혀놓고 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을 남발할 수 없다는 거예요. 복을 빌어주는 어떤 이런 것들을 그냥 똑같이 갖다 다 이렇게 빌어주는 어떤 그런 것들은 할 수가 없다. 나중에 그 야곱의 12아들들을 앉혀놓고 또 그 기도해주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창세기 마지막에 나오는데, 복을 빌어준다고 그냥 덮어놓고 다 복이 그냥 이만하. 민수기에 보게 되면 축도를 거기에 이제 제사장들에게 얘기해 주고, 내가 그렇게 복을 빌어주면 복이 임하리라. 그런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제사들 똑바로 가르쳐서 복받게 해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지. 그냥 복이 나기를 빌어주면 그냥 저들 복이 올 것 같으면 뭐 세상 그거보다 쉬운 게 없지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뭘 가지고 안 하냐? 뭐 이 말도 있고 저 말도 있는데 말이야. 이치에 맞아야 되는 거예요. 이치에 합당해야지 되는 거지. 설교 시간에 그냥 평화나 선언한다고 해가지고 저절로 평화가 오나 이게? 예? 그럼 뭐 온 세상에 문제될 게 하나도 없게. 그래도 복 빌어주는 대로 복 빌어주는 것도 갖다 한번 열고 해놔 봐봐요. 뭐 어려울 일이 뭐가 있겠나?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걸 이제 떠들어대고 있는 거예요. 그의 말이 성취되는 것을 보고서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결국 그의 예언이 성취될 경우에 비로소 그가 주님의 위탁을 받아서 예언한 사실이 증명되는 것이요. 이때 하나냐는 그 말을 듣고 예언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벗어서 부러뜨리고, 이게 지금 뭔가 그에 되면 앞에 보게 되면 시드기야 4년이 됐대. 그러면 예레미야 목에도 멍에를 벗어서 부러뜨리고, 그 뭔 얘기예요? 예레미야 밖에 나갈 때마다 항상 입고 나가는 복장이 있어요. 근데 뭐예요? 꼭 목걸이를 하고 나갔어요. 무슨 목걸이? 이건 밖에 나갈 일은 멍에를 메고 돌아다녔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런 목을 둘러 메고 있는 그게 하도 이제 보기가 그냥,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목에서 멍이를 벗겨가지고 부러뜨려 보고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게 되면, 내가 앞으로 정확하게 2년 후 바로 오늘이 되면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모든 백성 목에서 이렇게 뺏겨버리겠다. 이렇게 지금 예레미야 목에서 멍에를 벗어가지고서 깨트려 버리면서 2년이 되는 오늘이면은 이렇게 이제 예언을 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건 너나 가서 하나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라. 너는 나무로 만든 멍에를 부러뜨렸으나 이제는 그 대신 쇠로 만든 멍에를 매게 되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모든 백성의 목에 멍에를 메어놓겠다. 이제 온 세상 백성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굴복할 수밖에 없다. 심지어 들짐승까지도 그 왕에게 굴복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한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대는 똑바로 들으시오. 여호와께서는 그대를 보내시지 않으셨어. 그대가 스스로 이 백성을 오도하여 거짓말을 믿게 하는 것이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대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서 나는 이제 더 이상 나는 너를 더 이상 이제 이 땅에 살려두지 않겠다. 너는 금년이 다 가기 전에 죽을 것이다. 내가 온 세상의 주인의 나를 거스려 제멋대로 설교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7월에 죽었대요. 언제 이 말을 했는데 5월이요. 자, 이런 이야기들이 여기 들어와 있는 어떤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사람들이 다 지금 예레미야의 말을 좋아할까요? 하나님의 말을 좋아할까요? 네? 2년 만에 다 돌아온다는데 뭘 더 좋아하고 뭘 기다리겠어요? 이런 상황인 거예요. 여기서 예레미야는 편지를 쓰는 겁니다. 예언자 예레미야가 바벨론으로 잡혀간 공동체 장로들 가운데도 그 당시에 살아남았던 장로들에게 편지를 써보내는 거예요. 그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이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포로로 잡아간 제사장과 예언자들과 모든 유다 사람들이 읽었는데, 자, 지금 뭐라고 이제 편지를 보내고 있는가라고 하게 되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예루살렘과 유대에서 바벨론으로 잡혀간 모든 사람에게 말한다. 너희는 그곳에 집을 짓고 오랫동안 살 준비를 하여라. 그곳에 과수원을 만들고 그 과일나무에서 열매를 따먹으며 살아라. 너는 거기서 결혼도 하고 자녀들도 낳아라. 너희 아들들도 장가를 보내고 너희 딸들도 시집을 보내며 그들도 자녀를 낳게 하여라. 너희가 이렇게 하여 번창하고 점점 소멸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쫓아보낸 그 성읍의 번영과 평화를 위해서도 힘쓰며 그 성읍의 주민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여라. 그들이 잘 되어야 너희도 잘 될 것이기 때문이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너희들 곁에서 듣기 좋은 소리나 떠벌리는 예언자들과 점쟁이들에게 속지 말아라.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꿈꾸었다고 떠드는 꿈쟁이들의 이야기도 믿지 말아라. 그들은 한결같이 내 말을 듣고서 전한다고 주장하지만 그들은 너희를 속이는 사기꾼들이다. 나는 그들을 예언자로 뽑아서 너희에게 보낸 일이 없다. 내가 이제 여기서 너희에게 분명히 일러준다. 바벨론 제국은 앞으로도 70년 동안 존속할 것이다. 이 기간이 지난 다음에야 비로소 내가 너희를 도와주겠다. 그때에 가서는 너희를 위하여 마련한 좋은 계획을 실천하여 너희를 고향 땅으로 데려오겠다. 그때에 내 약속이 성취될 것이다. 너희가 아무리 어려운 처지에 있다 하더라도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은 언제나 평화이지 결코 재앙이 아니다. 너희가 지금 갈망하는 것과 같이 너희에게 밝은 미래를 열어주는 것이 나의 계획이다. 이것도 내가 온 세상의 주인으로서 하는 말이다. 이제 너희가 해야 할 일은 너희의 생각과 계획을 버리고 내게로 돌아와 나의 도움을 호소하는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희의 간구를 들어주겠다. 너희는 지금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아야 한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이제 너희가 나만을 찾는다면 내가 직접 너희 앞에 나타나겠다. 그때에는 내가 너희를 포로 생활에서 해방시켜주겠다. 그때에는 내가 너희를 세계 만민 속에서 데려다가 모아놓겠다. 내가 전에 너희를 쫓아보냈던 모든 나라에서 데려오겠다. 내가 전에 너희를 잡혀가게 했던 바로 그곳으로 너희를 다시 데려다 놓겠다.
이것은 내가 온 세상의 주인으로서 하는 말이다. 아멘.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짓 예언자들이 2년만 지나면 이러는데 예레미야는 뭐라고 말하죠? 몇 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몇 년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70년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70년은 물론 이제 1차, 2차, 3차 그리고 이제 이 귀환도 또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제 1차, 2차, 3차 이렇게 귀환을 하게 되는데요. 제일 처음부터 제일 마지막까지를 이제 계산을 해가지고서 이제 70년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이제 그 중앙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대략 이제 뭔가 하면 40~50년이에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이제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서 이제 시간을 보내다가 가나안으로 들어가는데 몇 년 광야에 머물렀지요? 40년이에요. 여기도 이제 맨 처음부터 맨 끝까지를 이제 이렇게 따지니까 70년이지만은 진짜 가서 그냥 포로 생활하는 건 대략 몇 년이 된 거라고요? 한 40년, 40~50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면 이런 40년 뭐 이거 뭘 말하는 걸까요? 성경에 40년 얘기가 이렇게 많이 나와요. 왜 그러는 걸까요? 이 사람의 생각 기타 등등이 완전히 바뀌는 게 그렇게 하루아침에 되는 노릇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신앙이 바뀌는 게 그게 생각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라고 하는 독특한 환경에서 거기서 이게 바뀌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어떻게 되는가 하면 또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또 노예 생활하면서 포로살이를 하면서 완전히 다른 환경이에요. 이제는요 뭐 성전 무슨 뭐 제사 무슨 뭐 다 없어져 버릴 그런 완전히 다른 환경 속에서 그때 가서 비로소 바뀌어. 그게 사람이에요. 에이 난 아닌데 그렇게 생각되나요? 우리가 스스로 속지 말아야 되는데 이게 사람이 진짜 바뀐다는 게 생각이 바뀐다는 걸까요? 자기 속에 굳어져 버린 생각을 바뀐다는 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이거는 아예 이 사고 훈련을 받는다는 거가 뭘 얘기를 해요? 사고 훈련이라는 게 있습니다. 훈련이 있는데 사고 훈련이 뭐가 사고 훈련인가? 사고 내는 훈련인가? 생각하는 훈련을 얘기를 하는 건데 생각하는 훈련을 시키는 거는 이게 성경을 가지고 공부하는 거는 사고력 훈련에 이게 정말 도움이 된다 라고 이렇게 제가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왜 그러냐 고정관념에 빠뜨리지 않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매사를 콤마까지만 찍어라 마침표는 찍어놓지 말아라. 제가 이제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누구나 자기가 나름대로 아는 게 있습니다. 듣고 보고 뭐 경험하고 그래가지고 아 이거 이렇구나 라고 여기서 벗어난다는 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사고력 훈련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다친 마음 열린 마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열린 사고 닫힌 사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누군가가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알고 있는 거와 완전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할 때에도 마음을 열어놓고 듣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아 이게 내가 아는 게 다가 아닐 수가 있구나. 어차피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걸 얘기할 수도 있구나. 내가 지금 모르는 어떤 그런 정보들을 이 사람은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할 수도 있구나. 이렇게 듣는 거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안 된 사람들은요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우겨도 벗어나지 못해가지고 그거 다른 걸 얘기하면 절대 이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어떤 이제 이런 거를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누구나가 다 어느 뭐가 있는가 자기 고정관념이라는 게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그거 전혀 몰라요. 아무리 뭐 지성인이고 엘리트라고 하더라도 다는 아니고 그게 제대로 거기에 진짜 사고력 훈련을 받고 그 열린 자세를 가진 사람들은 이게 되는데 그게 대단히 어렵습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요 이게 안 들어먹어요. 그게 뜯어 고치려면 어떻게 되는가? 완전히
생판 다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그런 환경과는 아주 완전히 다른 환경으로 가서 거기에 내동댕이 쳐 버리지 않으면 그건 못 벗어난다. 그게 지금 뭔 얘기인가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민수기의 광야 40년, 그리고 그 다음에 와가지고서 얘기하는 게 포록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지금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런 이 교훈들을 우리가 좀 귀담아 들어야 되는데, 자기가 알고 있는 거 생각하는 거 그게 다가 아니다. 내가 이제 성경 공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할 때 꼭 뭐라고 이러는가 하면, 성경과 잘못된 반대 얘기를 하더라도 절대 그게 아니고라고 말하지 말아라. 그 사람 그게 다인데, 알고 있는 게 그렇게밖에 알고, 그게 알고 있는 게 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럴 때 그 사람의 입장에서 공감을 해주면서 같이 접근해라. 내가 이제 그런 얘기들을 계속 이렇게 하는데요. 여기 보게 되면 또 어떤 사람은 사기꾼이라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예언자 사기꾼이 있는 거예요. 아까 하나냐 같은 사람. 하나냐는 왜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이렇게 만글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그냥 자기가 그냥 앉아가지고 거짓말을 구별해서 말을 하는 걸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 이제 궁중 예언자라고 그러는 사람들이에요. 궁중 예언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뭔가 하게 되면, 우리로 얘기를 하면 지금 이 정부의 이제 정치 공작하는 공작팀 이론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뭐라고 그러는 게 이 여론을 우리에게 유리하게 이끌어가겠느냐, 이걸 이제 연구해 가지고서 이제 여러 시나리오들을 미리 다 세워놓습니다.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정치하는 사람들 다 비슷하니까. 그리고 이제 거기에 맞는 신탁을 이제 이렇게 만들어내다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 고지로 자기가 지어내서 얘기하는 어떤 이런. 근데 그게 하나냐 이런 사람은 그런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면 진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경험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가 일어난다고요? 그런 계시를 진짜 받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거로 잘 들으십시오. 그냥 그런 계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거짓말로 지어내서 얘기하는 사람은 오히려 나아요. 근데 더 안타까운 사람은 어떤 사람 진짜 기도를 해가지고 계시를 받는 거예요. 그렇게요. 오늘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 많아요. 기도 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요. 기도하는데 무슨 음성이 들렸다는 게, 뭐가 보였다는 게, 뭐가 들렸다는 거야. 그런데 그 사람 진짜 들었고 본 거예요. 정말 기도를 많이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완전 딴 얘기야. 뭔 얘기예요, 이 얘기가요? 무슨 계시가 온 걸까요? 어떤 경험이 일어난 걸까요? 이게 하나냐도 지금 그런 사람일 것 같아요. 이렇게 보니까 내가 보낸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내가 보낸 게 아니다. 누가 딴 신이 보냈다는 거야. 누가 보낸 걸까요? 마귀의 영이 임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 마귀의 영이 임한 거라고 그러죠. 그 사람 마귀한테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계시가 임하고, 그러다가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 우리 주변에 그렇게 예언한다는 사람도 지금 많아요. 그 사람들 가다 보죠. 신앙도 얼마나 열심히 하고 기도 생활 많이 하는데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 그러니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하나님의 마귀의 가장 큰 무기가 뭐다? 속임수다. 그러니까 속임수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요. 속임수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이 사람들 참 안타까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 진짜 자기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예? 그 성경에도 보면 마태복음에도 그런 얘기 2번이나 반복해가지고 나와요. 이렇게 슬픔을 이를 갈미 있으리라는 얘기가 바로 이제 그런 대상들을 가리켜서 하는 그런 얘기인데, 난 널 도무지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하며 병자를 고치며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난 널 도무지 모른다.
이게 그 사람들인데 그게 생각보다 많아요. 그렇게 하는 사람. 왜 어떻게 하면 되나 이런 문제를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여기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에 대한 대답을 어디 있는가 하면 여기 있어. 여기 어디 있을까요? 여기 어디 있을까요? 성경과 신앙에 대한 바른 이해. 이 얘기가 뭔 얘기인지 잘 이해하고 그런 게 있나 보다, 그런 거 써놨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나는 내 나름대로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이거는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알파와 오메가이고 처음과 나중이고 시작과 끝이단 말이야. 그만큼 중요하다. 뭐가요? 성경과 신앙에 대한 뭐요? 바른 이해에 기초하지 않고 있으면 다 넘어가는 겁니다. 열심을 가지고 순수한 마음으로 뭐 어쩌고 그거 안 통해요. 마귀 앞에 그런 게 통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라고 하는 존재 흑암의 권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아주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흑암의 권세라는 얘기가 뭘 말하는 거겠어요? 어둠의 세력이라는 게 뭘 말하는 거예요? 이게 분별력을 상실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게요. 어떻게 성경과 신앙을 다 바르게 이해를 해? 제가 이렇게 맨날 얘기하는 게 뭐라고요? 기본이에요. 처음도 기본이고 나중도 기본이고요. 또 똑같이 얘기를 해야 돼. 기본이 뭔가 하게 되면 신앙생활에도 그 중요도래결은 알파와 오메가고, 그 다음 또 뭐라고요? 처음과 나중이고, 또 뭐라고요? 시작과 끝이. 이 부분만 충실하게 돼 있는 사람은 마귀의 흑암의 세력에 넘어가지를 않습니다. 근데 이게 안 돼 있으면은요, 그건 뭐 무차별로 넘어가는 거예요. 난 마음으로 그게 아니었는데 그거 안 통해요. 마귀한테 그 정도가 통할 것 같으면요, 뭐 넘어갈 사람이 없고요. 오늘 우리들 가운데에도 그런 안타까운 그런 마귀의 영에 휘둘림 받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예 신앙에서 등한해 온 사람한테 마귀의 영에 찾아오지도 않아요. 기도의 세계로 들어가 봤을 때 이제 그때 가서라 비로소 이제 이렇게 보이게 되는 어떤 이런 건데요. 에레미야는 그냥 너무 답답해가지고서 편지를 써보내는 거예요. 지금요. 에레미야는 여기 70년 뒤에면 돌아오래. 돌아오는 게 70년 전에 저절로 돌아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날짜나 보내고 있으면 돌아온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지금 그게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건, 너희가 내게 온전한 마음으로 돌아오면,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는다면, 나만을 찾는다면 기회는 만들어가는 것이지 그냥 가만히 앉아 있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요? 기회는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 예언이라는 거 조심해야 돼. 하나님께 이렇게 된다고 그러셨다,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되고 안 되는 거 내가 지금 어떻게 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있는 거지. 그 예언 활동하는 사람들 그게 다 뭐라 그러는가 하면 점친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된데,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내가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에 달리는 거죠. 저절로 된다고 말을 하게 되면 그게 이제 기륭화복을 말하는 점쟁이들이 그 돌로 때려 죽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말씀하셨다라고 말하는 건 굉장히 조심스러운 얘기. 특히 이렇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하셨다는 얘기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이야기예요. 성경 그냥 저절로 그렇게 된다고 얘기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망할 거라 돼. 심판에서 그냥 다 돌이켜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뒤에 가게 되면 지금이라도 너희가 돌이키기만 하면 이러고 나아가는 게 바로 이 성경인데요. 예레미야는 여기다 이제 편지를 써보내는 거고, 많은 사람은 아니었지만 예레미야가 50년 이런 활동을 하는 동안에 여기에도 소수의 하나님께서 예정한 사람, 선택한 사람, 남겨놓으신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뭐 예정해 놓으셨으니까 그 누굴 예정을 해?
누굴 선택을 해? 그건 하나님께서 예정하고 선택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른 그 결과를.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하도 없어, 하도 적어, 하도 드물어, 하도 귀해. 그래가지고 쓰고 있는 표현이 뭐라고요? 그건 내가 선택한 사람이야, 내가 예정한 사람이야, 내가 뱃속에서부터, 그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내가 예정해 놨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문자대로만 해석을 알아들게 되면 맨날 엉뚱한 대로 끌고 가는 거. 예정 문자대로만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놨다는 얘기니?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결정론이 되니까 그건 모순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아리스토텔레스가 계속 뭐라고 그랬다고요? 뭔 말을 하려면은 뭘 해야 된다? 비모순의 법칙을 가지고 재봐야 된다. 모순이 안 되게 말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어떤 이런 건데요. 그렇게 편지를 써보내고 그 제자들 가운데 또 소수는 참 예레미야가 하는 말이 하나냐가 죽어나가는 걸 보면서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생각이 고정되어 있으면은요, 딴 얘기를 아무리 해도 이게 안 들리는 건데, 그 제자들 가운데 소수가 이제 보르게 현장에 찾아가가지고 거기 맨 또 가짜들이 또 휩쓸고 있으니까 거기에 가가지고 예레미야를 또 이어가지고 또 이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신명기 운동을 펼쳐 나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뭐라고 부른다고요? 신명기 예언자, 신명기 설교자, 신명기 역사가 묶어가지고 신명기 운동,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진짜 70년 만에 돌아온 거지 저절로 돌아온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노력으로 다 뭐가 어떻게 됐다고요? 낮에는 죽도록 이러고 온 사람들 갖다 붙들어 앉혀놓고 저녁에 또 모이라고 그래가지고 또 성경을 공부하는 거야. 생각을 해봐요. 그게 쉬운 얘기인가? 눈꺼풀이 천군 만근인 사람들 갖다 앉혀놓고 그냥 그땐 성경을 공부한다는 걸 외워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거 성경이 없으니까 한 줄 외워가지고 이게 무슨 뜻이야, 이런 뜻이야, 이게 외워. 그리고 집에 가가지고서 그냥 애들한테 또 이걸 밥 먹으면서 뭘 길 가면서 뭘 하면서 이걸 또 외우라고 그걸 갖다가 써가지고서 어디다 붙여놓는가? 문지방에다 붙여놓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문지방에다 붙여놓고 벽에다 붙여놓고, 그리고 이걸 손목에다 매가지고 다니면서 그걸 들여다봐가면서 외우게 하고, 이래가지고서 어떻게 되는가 하게 되면 40-50년 지나고 나니까 애들이 세대가 이제 바뀌었지요. 그 당시에 한 세대는 이제 25년 정도를 이렇게 담는데, 그러니까 두 세대, 세 세대쯤 지나가니까 이스라엘은 성년식이 빨랐습니다. 12살이면 성년식을 했는데, 성년식을 할 때에는 오경을 외우지 못하는 아이들이 없었다. 누구 내고 누군 못 외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다 외웠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가 되니까 돌아가라 이래가지고 정말로 바벨론 나라가 어느 날 보니까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한 이야기들이 이게 맞구나 라고 그 뒤에 가가지고 인정이 되어져서 비로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뭐가 생기는가 하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이런 신앙이 생겨나게 되는 건데, 이 부분에 제가 지금 얘기하는 이 부분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멘. 여기 들어오고 계신 분들하고도 저 사진 저 카메라 좀 다 켜봐요. 이제 우리의 죽고 사는 문제가 어디 걸렸는가 하면 이걸 믿느냐 안 믿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가 무언가라면 뭘 믿어야 되는가라고 한다면 지금 이런 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 진짜 믿으면 오늘 우리가 이 성경과 신앙을 똑바로 알기 위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에게 환경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것도 먹는 것도 다 이 하나님께 만들어 오신 원리와 법대로, 그게 이제 자연 치유라는 얘기가 그 얘기고,
그리고 이 자연 치유라는 얘기는 또 우리가 망가진 환경 때도 고치기 위해서 나는 오늘 뭘 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우리가 설거지할 때 거기 뭐 국물 휙 쏟아버리고 뭐 그럴 거, 그뭘 말아 대단한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막 쏟아버리고. 그런데 거기에 정말 하나라도 내가 이 하수도 구멍으로다가 하는 국물을 하나 정말 여기 쌀한 톨에도 나가지 않게 하겠다. 그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거 자체가 하늘에 상달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조수 장로님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농사를 지시는데 뭘 가지고 농사를 지시는가, 집에 소변을 따로 받았다가 그걸 물에다 타가지고서 이렇게 주니까 너무 잘 자란대. 별로 아멘을 안 하시네. 그걸 하수도에서 물 쭉 내리고 쭉 내리고 이놈의 게 다 어디로 가요? 지금 우리가 다 죽게 생긴 게 지금 이런 걸 뜯어 고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하나를 해나갈 때 오늘 내가 지금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인류의 역사가 결정되어진다. 아멘.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해나가게 될 때 그때 이 세상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가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뭐 백신이나 가지고 무슨 1차 백신, 2차 백신, 뭐 모더나가 올지, 뭐 화이자가 좋을지, 또 뭐가 있지? 아스트라제네카가 좋으냐, 뭘 어떻게 맞아야 되느냐, 뭐 어쩌고 저쩌고. 물론 지금 이런 거를 해야 되죠. 저쪽에 백신 다 맞아요. 맞으라고 그러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나 그게 근원적인 답은 아니에요.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 오늘 내가 뭘 하느냐에 따라서 인류의 역사가 결정되어진다. 진짜 우리 심각한 위기 상황 가운데 와 있습니다. 이미 동식물 가운데 50%가 멸종돼서 없어졌다는 겁니다. 이미 5%가 아니에요. 50%. 난 그 숫자에 너무 놀라요. 내가 믿기지가 않아. 50%가 이미 사라졌단 말이에요. 하루만 몇 종씩 사라지고 있다나.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아야 될지.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게 뭐, 돌아간다는 게 뭘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찾는다는 게 뭘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약법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계약법 우리가 똑바로 공부를 하고, 그리고 그 법대로 살려고 할 때 여기에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찾으시고 그 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귀로만 듣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이 살 길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 죽게 생겼는데 사망의 음침한 그늘이 엄습해 오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정말 온 세상에다 시체더미를 이룰 텐데 이걸 어떻게 막아야 될지요.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살 길을 찾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저희들 가운데 진정한 믿음, 진정한 살 길로 다가오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